오늘 우리 공동체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5장 41절부터 6장 7절까지 말씀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열두 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입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일곱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인류가 21세기 4분의 1을 갓 지났습니다. 요즘에는 여러 기술의 발달로 전 세계가, 그러니까 지구 표면에 사는 인류가 한 덩어리다. 이거는 우리가 어떤 나라 어디에서나 실제적으로 체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인류가 몸살을, 아니 몸살 정도가 아니라 아주 깊은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어느 교부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어느 사회가 어렵고 병들어 있는 것을 보면 아, 그 안에 있는 교회가 병들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 어느 사회가 아름답고 건강하면 그 사회 안에 있는 교회가 아름답고 건강하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 말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대로 교회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지요. 그러니까 교회가 소금답게 빛답게 그렇게 살면, 또 그리스도인이 그렇게 살면 사회는, 그리고 세상은 점점 더 아름다워지는 거죠. 전 세계적으로 여러 개의 참혹한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데, 전쟁은 기독교적인 가치로 볼 때 두 가지가 참 중요합니다. 첫째는 전쟁은 그 어떤 경우에도 최후의 수단이어야 합니다. 외교 또는 이런저런 교류 모든 채널을 동원해서 하다 안 돼서 누가 봐도 진짜 이제 이 수단밖에 없다, 그래야 그 전쟁이 정당성을 가집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이미 시작된 전쟁이라면 어떤 수단 방법을 쓰더라도 최대한 빨리 종료되는 게 맞습니다. 가장 좋은 것은 외교적인 채널이 가동되고 그러는 게 가장 좋은 거지요. 그런데 오늘날 세계에 아주 심각한 갈등, 전쟁과 연관해서 교회가 사실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교회가 비슷한 상황인데, 특별히 한국과 미국의 교회가 교회답지 못한 점이 오늘날 세상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강한 배타성, 우리와 다른 집단에 대한 거부 또는 멸시 또는 박해, 이런 거를 이른바 복음주의 신앙을 가졌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또 그런 교회가 조장한 것이 너무나 많죠.
우리 교회와 그리스도인은 마땅히 성경의 가르침대로 대화, 포용, 그리고 돌봄, 배려, 공감의 가치를 넓혀가야 하는데, 그런데 미국과 한국에 있는 보수 신앙을 가진 교회들이 그 점에서 실패하고 있는 거지요. 사랑하신 여러분, 교회가 어떤 모습이어야 성경적으로 바람직하고 마땅하고 아름다울까요? 그는 성경에서 사도행전을 보면 됩니다. 보통 교회 역사에서 초대교회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 대략 1세기 100년간을 말합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중에서도 초기 교회, 그렇게 얘기하면 그게 사도행전에 기록된 교회의 역사 그 기간입니다. 사도행전에는 대략 60년대 초반 정도까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성령이 강림한 이후로 30년 정도의 교회 역사가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중에 초대교회, 아주 중요한 기록이죠. 2000년 교회 역사에서 교회가 병들고 타락할 때마다 신앙의 선배들은 이렇게 외쳤습니다.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그게 바로 사도행전의 교회의 모습입니다. 저는 오늘 사도행전 전체의 중심 흐름을 여러분과 함께 성경 구절을 묵상하며 살피려고 합니다. 제일 최초의 교회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최초의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참 아름다웠습니다. 그 장면이 5장 마지막 2절 그리고 바로 6장으로 이어지는 7절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교회는 어느 때 아름다운 것일까요? 교회가 성도의 수가 많아지고 또 재정도 많아지고 그래서 사회적으로 선한 일을 많이 하고 이것도 하나의 척도는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결정적은 아닙니다. 교회와 그리스도인이 가장 아름다운 것은 옳은 일을 위해 선한 일을 위해 고난을 받고 어려움을 겪는 것을 내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일을 하면서 이렇게 어려움을 겪을 자격이 있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우리 교회를 그렇게 인정하시는구나. 그러니까 고난을 감수하는 이게 사실은 교회가 건강하고 아름다운가 하는 아주 중요한 중심 척도입니다. 사도행전 5장 41절에 그 사실이 나오고 그리고 42절에 보면 그런 고난과 박해 속에서 교회가 어떻게 대처했는지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는 화면을 보여드리면서 설교하는데 첫 번째 화면을 한번 보시지요. 사도행전 5장 41절에 보면 그 당시 교회가 처한 박해의 상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도들이 유대의 권력기관 산헤드린에 끌려가서 신문을 받으면서 채찍질을 당합니다. 그런데 사도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위해서 우리가 고난과 능욕을 받는 일에 합당하다고 우리를 인정하셨구나. 그것 때문에 기뻐합니다. 그리고 풀려나온 그들이 어떤 일에 애를 썼나요?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이 사실을 가르치고 전도하는데 계속 힘썼습니다. 성경 66권의 중심 내용은 예수님이 그리스도, 곧 메시아, 세상의 구원자시다.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의 희망이시다. 바로 이 사실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하면은 66권 성경의 중심 주제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중에 성경, 말씀 중에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들은 박해 가운데도 말씀을 가르쳤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말씀 사역이 교회의 생명이 걸린 지점이지요. 자, 이렇게 5장 마지막에 2절 이후에 이제 바로 6장으로 넘어가는데 5장 마지막 2절의 교회의 모습은 참 아름답고 건강하잖아요. 그런데 교회가 아름답고 건강할 때 그때 사탄은 또는 악한 세력은 어떤 수단 방법을 동원해서든지
교회를 공격합니다. 그래서 6장으로 넘어가면 교회의 내부적인 분열이 발생하는 모습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교회든 또는 어떤 사회단체든 어떤 인간 집단이든 밖에서 오는 공격보다 더 무서운 것이 내부적인 갈등, 또 갈등이 심각해지면 서로 간에 원망이 생기지요. 여기 예루살렘 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원망이 발생하고 내부적인 분열이 발생하는데 그거를 수습하고 넘어섭니다. 이 점이 중요하죠. 세상 모든 인간 집단에는 다 갈등이 있습니다. 그거는 어떤 면에서는 자연스럽습니다. 근데 갈등과 문제가 있는 것보다 그 갈등과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가면서 더 성숙해지느냐, 이것이 사실은 관건입니다. 자, 두 번째 화면을 한번 보시지요. 6장 1절에 보면 헬라파, 히브리파 사이에 갈등이 벌어집니다. 그 당시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운 과부들에게 구제금을 나누어 드렸는데,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 다수를 차지하고 있던 히브리파 사람들이 히브리파 과부들을 더 많이 구제하고 헬라파 과부들이 진짜 어려운데도 명단에서 빠지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원망이 발생했고, 자, 그런데 해결하는 방법이 2절 전반부만 보면 문제 이제 해결됐겠구나, 해결되는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화면에서 2절 전반부의 내용이 이렇죠.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그래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12제자가 모든 제자, 성도 전체죠. 성도 전체를 우리 같이 모입시다. 그래서 지금 교회 공동체 안에서 발생한 재정을 합리적으로 정당하게 사용하지 못하는 이 문제를 논의합시다. 그랬더니 모든 성도가 모였다는 거죠. 여러분, 사람이 자기 개인적인 고집이 아주 강하고 또는 자기 자존심이 강하게 발동하고 그리고 싸움이 심해지면 우리 모여서 한번 얘기합시다. 그렇게 얘기해도 모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집단이 정상으로 또는 아름답게 회복될 수 있는 가능성, 그러니까 자기 정상화의 능력, 그거는 어떤 어려움이 있든 그건 사실은 상관없어요. 근데 그 공동체 집단 안에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 다 모여서 한번 얘기하고, 또 신앙 공동체는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다 모인다. 그러면 그 어려움은 이미 해결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 초기 예루살렘 교회가 다 모여서, 그러니까 사도들, 지도자들이죠. 지도자를 중심으로 다 모였습니다. 자, 어떤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일까요? 자, 문제를 크게는 두 가지 방식으로 해결합니다. 첫째는 현상적 해결, 그리고 두 번째는 근본적 해결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사람이 두통이 좀 심하면, 두통이라는 게 현상, 증상이지요. 그러면 이 현상, 증상을 어떻게 해결하나요? 우선 현상을 없애려면, 이 고통스러운 현상을 없애려면 뭐 간단하죠. 진통제 먹으면 되죠. 그러니까 진통제를 먹는 것은 현상적인 해결입니다. 자,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 근원적으로 해결되는 건 아니죠. 두통이 왜 찾아왔나? 뭐 예를 들어서 신체의 균형, 뭐 물리적인 균형이 깨져도 두통이 찾아올 수 있고, 또는 신체 내부에 어떤 생체 리듬이 깨져서 그럴 수도 있고, 또는 뭐 스트레스가 심해서 그럴 수도 있죠. 그를 정밀 진단해서 그 문제의 뿌리를 해결해야죠. 이게 근원적인 해결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12사도를 중심으로 먼저는 현상적으로 해결하고 두 번째는 근원적으로 해결합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문제를 사람 병으로 비유한다면 해결하는 것은 처방을 잘하는 거지요. 2절 B, 2절 후반부부터 그리고 6절까지의 내용을 이 두 가지 해결 방법,
거기에 따라서 한번 재구성을 제가 해보면, 자, 먼저 현상적 처방, 우리 세 번째 화면을 한번 보시죠. 3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이렇게 제안합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7명을 뽑읍시다. 그래서 이 구제 재정 나누는 일을 그분들에게 맡깁시다. 그래서 사람들이 아우 좋은 생각입니다. 그래서 7사람을 뽑고 그들을 사도들 앞에 세워서 사도들이 안수해서 임명합니다. 공적으로 임명한 거죠. 자, 이러면 현상적으로 해결이 끝난 거죠. 여러분, 어떤 문제가 발생하든지 현상적으로 그 문제를 해결할 때 아주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그거는 합리적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공정해야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야 사람이 합리적이 되고 공정하게 되는 것일까요? 성령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해야 돼요. 보통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성령이 충만하다 그러면 금방 어떤 장면, 어떤 모습이 떠오르나요? 뭐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고 어떤 신비한 능력이 나타나고 그리고 기도를 깊이 하고 또 참 찬양의 은혜를 받고 이러는 모습이 얼른 떠오르지요. 그게 틀린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만 얘기하면 그거는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교회 그런 게 많아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 근데 성령이 충만하면 그 사람은 합리적입니다. 그리고 공정합니다. 팔이 안으로 굽지 밖으로 굽어 이렇게 살지 않습니다. 나랑 친한 사람 또는 내가 전에 신세진 사람 또 우리 같은 동양 출신이야. 그 사람은 나랑 전부터 가까워. 여기에 휘둘리는 사람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 아니지요. 그건 성령이 충만한 거 아니잖아요. 인간관계, 정의, 사적인 관계가 더 충만한 거잖아요. 하나님의 성령은 어려운 사람, 힘든 사람을 보듬어 안게 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이 세상에 가진 자, 못 가진 자, 또는 많이 배운 자, 그렇지 못한 자, 또는 이런저런 남자, 여자, 인종과 성별 상관없이 모든 사람을 하나로 묶고 안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렇게 만드는 힘이 하나님의 성령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거하고 다른 방향으로 가는 사람은 성령 충만한 거 아니죠. 어유, 그 사람 방언 기도도 하는데요. 어유, 그 사람 교회 굉장히 열심히 봉사하는데요. 그런데 그냥 종교적인 흥에 겨운 것입니다. 그거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성령이 아니고 아니면 성령은 받았더라도 아직까지 아주 미숙하고 인격과 일상이 변하지 않은 것이지요. 자, 아무튼요. 그래서 현상적으로는 해결이 됐어요.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근원적인 문제가 해결돼야 되잖아요. 베드로를 비롯한 12사도들이 문제가 발생하자 뭐 어느 정도 충격도 받았겠고 또는 이 문제가 왜 발생했지? 어떻게 해결해야지? 생각하고 기도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12사도가 지도자들이 요것 때문이구나 하고 찾아낸 게 있었어요. 그거는 신앙이 약해졌다. 믿음이 약해졌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교회 생활에서 그 사람이 열심히 대단하다. 그것 자체가 좋은 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자기가 인정받으니까 열심을 냅니다. 교회에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또 헌금도 많이 하고 재정적으로 기여도 많이 하고 근데 올바로 된 믿음과 신앙이 없이 재정 기여 많이 하는 사람은 나중에 자기 수 틀리면 반드시 교회 문제를 일으킵니다. 열심을 내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 깊지 않으면 내 생각하고 다를 때 반드시 문제를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믿음이 깊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이 깊다는 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그거는 우리 신앙의 근본 기준, 근본 잣대인 하나님의 뜻이 기록된 성경 말씀을 묵상하고 사랑하면서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뜻합니다. 자, 네 번째 화면 보실까요? 근원적 처방 2절 후반부 그리고 4절에 보면 사도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만히 보니까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이 옆으로 밀려났다. 그리고 봉사 구제하는 일이 중심에 있고 말씀은 뒷전에 제쳐졌다. 이게 문제다. 그러면서 사도들이 선언을 하죠. 우리는 목회자들이니까 우리는 특별히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전적으로 최선을 다하겠다. 그리고 우리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 전체가 말씀 사역을 하는 이것이 중심이 돼야 한다. 이 사실을 선언을 합니다. 이래서 근본적으로 해결이 됩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그렇게 해서 문제가 해결되면 그러면 언제나 한 단계 더 발전합니다. 아이들이 자랄 때 그런 얘기하죠. 어른들이 아프고 나면 애들이 한 번 더 큽니다. 그잖아요. 생각도 늘고 또 신체도 성장하고. 예루살렘 교회가 문제를 그렇게 해결하고 난 다음에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자, 다섯 번째 화면 한번 보시죠. 6장 7절 말씀에 예루살렘 교회가 아름다워진 모습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6장 7절 우리 교회 성도들한테는 아주 익숙하지요. 한번 같이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화면을 잠깐 보시면 뒷부분에 있는 모습, 보통 우리가 교회 부흥, 교회 성장 그럴 때 뒷부분을 생각합니다. 교회 모이는 사람 수가 많아지고 그러면 재정은 그에 따라서 많아집니다. 그러면 사회적으로 이런저런 일을 할 역량이 많아지고 지역사회에서도 영향력이 커지지요. 그런데 그거는 부흥의 근본 현상이 아닙니다. 그거는 부흥의 결과지 부흥 그 자체 알맹이가 아니에요. 여기 앞부분에 있는 게 부흥의 알맹이 부흥 그 자체입니다. 말씀이 왕성해졌다. 사랑하신 여러분, 교회 공동체가 죽고 사는 일 또는 서거나 넘어지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에 달린 거지요. 66권 성경은 하나님 자신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만나고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붙잡고 걸어가는 거죠. 자,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사도행전 5장 마지막 부분부터 6장의 이 모습, 여기서 중요한 것이 그거죠. 말씀이 살아 움직였다, 왕성했다, 그런 거잖아요. 근데 그 성경 구절에서 헬라어 원문 표현 말씀이 왕성했다, 이 왕성했다는 헬라어 동사가 아욱사노라는 동사입니다. 근데 이 아욱사노라는 동사는 예수님께서 천국의 비유를 가르쳐 주신 마태복음 13장에 여러 번 등장합니다. 어떤 사람이 씨를 뿌렸다. 씨에서 싹이 트고 점점 자란다. 그러니까 씨 안에 있는 생명력이 강하게 왕성하게 자라는 것, 자란다. 이게 바로 아욱사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씨 안에 있는 생명력처럼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생명력이 그 안에 있는데 말씀이 그리스도인과 교회의 삶 속에서 일상 속에서 살아 움직인다. 이게 6장 7절에 있는 말씀이 왕성하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바로 이 점이 사도행전 전체를 꿰뚫고 흐르는 중심축입니다. 오늘 우리 샬롬 찬양대가 아름다운 찬양을 했는데 이렇게 길지 않은 찬양에도 그 음악에 주 선율이 있습니다. 또는 30분, 40분 진행되는 교향곡 이런 데 당연히 주 선율이 있죠. 어떤 기본 멜로디, 이게 이렇게 저렇게 변형되고 하면서 전체 곡을 끌고 가는 거죠. 사도행전 28장까지를 끌고 가는 전체 주 선율이 바로 이것입니다. 말씀이 살아 움직였다 하는 것이지요. 자, 여러분, 사도행전 전체에 이런 표현이 아주 중요한데 세 군데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전체를
뭐 설악산 산지 또는 저 유럽의 알프스 산지 거기라고 생각해 보시고 이게 성경 전체인데 거기에 우뚝 솟은 봉우리 3개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사도행전 28개장 전체에서 이 우뚝 솟은 3개의 봉우리 같은 그런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자, 그 구절을 한번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6번째 화면 한번 보시죠. 첫째가 6장 7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조금 전에 봤죠. 두 번째 봉우리 12장 24절,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세 번째 봉우리 19장 20절,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자, 여러분 잠깐 화면을 보시면서 세 구절의 공통점이 뭔지를 한번 잠깐 찾아보시고 또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바로 7번째 화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세 봉우리, 그 세 구절이 각각 어느 교회의 부흥에 대한 구절인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6장 7절, 예루살렘 교회가 최고로 부흥한 모습입니다. 12장 24절, 이스라엘 전체 교회가 최고로 부흥한 모습입니다. 19장 20절, 아시아 전체 교회가 최고로 부흥한 모습입니다. 자, 이거를 여러분이 머릿속에 담아두시고 예루살렘 교회, 그리고 이스라엘 전체 교회, 그리고 아시아 교회, 이 세 교회 지역이 어디쯤 될까? 아주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여러분들이 이 허공에다가 지도를 그리세요. 이스라엘은 위아래로 길쭉합니다. 근데 남부지방, 중부지방, 북부지방으로 나뉩니다. 남부지방은 유대, 중부지방은 사마리아, 북부지방은 갈릴리 이렇게 됩니다. 예루살렘은 남부지방 유대 안에 있는 중심 도시고 또 전체 이스라엘의 중심 도시이기도 합니다. 자, 여러분이 이렇게 이스라엘 지도를 이렇게 그려놓고 여러분이 지도를 그린 데서 이 왼쪽 이쪽은 지중해입니다. 그리고 오른쪽 경계 여기가 갈릴리 호수, 또 저 북쪽 헐몬산에서부터 물이 흘러내려서 갈릴리 호수, 또 요단강 해가지고 밑에 사해까지 이어지는 이런 강입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 북쪽에서 더 위로 한번 올라가 보세요. 더 위로 이렇게 올라가면서 여러분이 보는 쪽에서 왼쪽으로 이렇게 지형이 이어집니다. 그러면서 반도가 쭉 이어져요. 이게 바로 아나톨리아 반도, 오늘날의 튀르키예입니다. 여기 튀르키예를 그냥 로마 제국 그 당시에 소아시아 또는 아시아 이렇게 불렀습니다. 자, 그러면 보세요. 6장 7절 첫 번째 봉우리 예루살렘 교회가 최고로 부흥한 모습. 12장 24절 이 이스라엘 전체 교회가 최고로 부흥한 모습. 그리고 19장 20절 여기에서 복음이 더 확산돼서 오늘날의 튀르키예, 아나톨리아 반도 이 전체가 아름답게 부흥한 모습. 그리고 여기에 아나톨리아 반도 서쪽 끄트머리가 에게해입니다. 여기 건너면 유럽 이렇게 되는 거죠. 사랑하신 여러분, 이 세 봉우리 예루살렘 교회, 또 이스라엘 전체 교회, 그리고 터키 지역의 아시아 전체 교회가 아름답게 부흥한 내용이 무엇일까요? 구체적으로 왜 아름답게 부흥됐다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일까요? 그 실질적인 내용이 중요하잖아요. 화면을 보시면서 세 구절에서 보라색으로 굵게 고딕으로 표현해 놓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우리 그 부분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6장 7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12장 24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19장 20절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여러분, 제가 6장 7절에 왕성하다 이 동사가 아욱사노라고 그랬죠. 그런데 12장 24절의 흥왕, 19장 20절의 흥왕, 요 두 곳도 똑같은 동사입니다. 아욱사노. 동사니까 시제와 인칭 변화가 있잖아요. 근데 이 세 구절에 사용된 아욱사노라는 동사의 시제, 인칭 변화까지 똑같습니다. 여러분, 이게 사도행전을 끌고 가는 주선율
중심축이에요. 무슨 얘기입니까? 초대교회 중에 초대교회, 가장 초기에 30년 교회, 거기에 교회의 본질, 교회가 교회다움이 뭐냐? 그게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건 바로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건물 한 10층 되니까 크잖아요. 근데 건물 저 제일 꼭대기, 그리고 저 왼쪽에 보면 로고스 라이프 이렇게 디자인이 돼서 거기 붙어 있죠. 오른쪽에는 우리 교회 이름이 붙어 있고, 우리 로고스 라이프 유명식 장로님이 디자인한 것인데, 로고스가 말씀이잖아요. 그리고 라이프, 삶, 말씀이 삶의 현장에서 살아 움직인다. 이것이 바로 우리 교회의 정체성. 우리 교회 정체성만이 아닙니다. 이거는 2000년 역사에서 하나님의 교회는 바로 이것이 심장이요, 그리고 이 주 선율을 잃어버리면 그러면 엉뚱한 데로 가는 거예요. 교회가 사상, 정치 또는 이런저런 진보나 또는 보수의 이념 또는 이런저런 데 포로가 되고 사로잡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오늘 우리가 같이 살펴본 사도행전의 주선율, 이 중심축은 교회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여러분의 가정, 가문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가정은 어떠해야 할까요? 그리스도인의 가문은 어떤 경우에 하나님이 귀하게 보시고 축복해 주시는 것일까요? 사랑하신 여러분, 어느 그리스도인 가정에서 성경을 집에서 읽는 거는 한 번도 없다. 그래서 그 가정에 아들, 딸 또는 뭐 그 가문의 손녀, 손자들이 집에서 엄마, 아빠, 할아버지, 할머니하고 성경 읽고 얘기하고 그런 적은 한 번도 없다. 그런 문제가 심각한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 하나님 물질의 축복도 주시고 우리 아이 잘 되게 해주시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아니 어쩌라고? 아니 어쩌라고? 내가 성경 말씀의 모든 복을 다 기록해 놓고 너희가 잘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그 말씀을 줬는데, 그거 집안에서 가문에서 전혀 읽은 적도 없고 집안에서 엄마 아빠하고 또는 아이들이랑 성경 말씀 가지고 얘기하려면 너무 어색하고, 집안에서 진지하게 기도하려면 너무너무 어색하고, 그 가정이 어떻게 그리스도인다운 가정이겠어요?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한 개인, 여러분이나 저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느냐, 하나님의 뜻이 중심적으로 담겨 있는 이 말씀을 사랑하느냐, 그것이죠. 우리 교회 모든 기관, 부서, 주일이면 남전도 여전도 이렇게 모이잖아요. 근데 모인 데서 커피 마시고 이런저런 얘기하고 뭐 전쟁 얘기하고 주식 얘기하고, 그런데 모여서 같이 얘기하면서 성경 얘기는 한 번도 안 한다. 오히려 그 그룹에서 성경 얘기하려면 굉장히 어색하다. 그 잘못된 그룹입니다. 그 그룹에 계속 있으면 자기 신앙 망가집니다. 그 그룹을 그렇게 만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책임을 져고 하나님께 책망을 받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이 축복이 여러분의 개인, 가정, 가문의 우리 교회 공동체, 그리고 아까 설교 초대에 말씀드린 것처럼 21세기의 4분의 1을 넘어서 걸어가고 있는 오늘날 세계의 교회에 하나님의 은혜로 넉넉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